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나오고 악령들이 도망치다.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며 그분의 영을 하늘 아버지의 손에 맡기셨을 때 나는 빛나는 형상과 같은 그분의 영혼이 가브리엘 천사를 포함한 빛나는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십자가 밑의 땅을 관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수많은 악령들이 그 천사들에 의해 땅에서 무적행으로 쫓겨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겁을 주어 경고하고 그분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 고성소로부터 많은 영혼들을 보내 다시 몸으로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지진으로 인해 갈바리의 바위가 갈라지고 땅의 많은 부분이 솟아오르고 또 가라앉았는데 특별히 팔레스타인과 예루살렘에서 그러했습니다. 성전과 도시 전역에서 주민들이 어둠으로 인한 공포에서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을 때 땅이 흔들리고 여러 곳에서 건물들이 무너져 한층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공포스러운 것은 혼란 속에서 떨고 소리치며 이리저리 서둘러 가고 있는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나 공허한 목소리로 경고를 주면서 걸어다니는 시체들과 이곳저곳에서 마주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의 대사제들은 무서운 어둠 때문에 중단되었던 어린 양들의 도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빛이 다시 돌아와서 의기양양하게 기뻐하고 있을 때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공허한 울림소리가 들리며 벽이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자 모여있던 회중은 공포에 휩싸였고 이따금 비통한 외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군중은 질서정연했고 거대한 건물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도사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왕래는 너무나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양을 토살해서 피를 빼고 성가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많은 사제들이 줄을 서서 제단에 피를 뿌리는 등 이 모든 일은 매우 조화롭게 진행되었으며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큰 혼란에 빠져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죽은 자들이 성전 여러 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자 마치 성전이 불결하게 된 것처럼 의식이 완전히 멈추었고 희생제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도 많은 사람들이 성전의 많은 계단을 급히 내려가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조금씩 점차적으로 흩어져 한 번에 한 그룹씩 서둘러 내려갔는데 어떤 곳에서는 사제들이 겁에 질린 사람들을 다시 불러와서 함께 있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었는데 나는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사건을 기억합니다. 성전의 지성소 입구에는 2개의 큰 기둥이 있었고 그 사이에는 장엄한 휘장이 걸려 있었는데 2 기둥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넘어지자 큰 휘장이 씩 하는 소리와 함께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며 양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휘장은 빨강, 파랑, 노랑, 흰색으로 되어 있었고 많은 천체와 구리뱀과 같은 형상이 그려져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제 지성소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근처의 북쪽 성전 벽에는 시메온이 기도하던 작은 방이 있었는데 그 위에 큰 돌이 떨어져 지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떤 홀에서는 여기저기 바닥이 가라앉고
기둥이 무너졌습니다. 지성소의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대사제 즈카리아의 발현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는 위협적인 말을 했고 다른 즈카리아의 죽음과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대해 말한 후 대사제를 가리켜 예언자들의 살인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시메온의 기도장소 근처에 떨어진 돌에 의해 뚫린 곳에서 나와 지성소에서 사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시몬 유스투스는 경건한 대사제로 예수님이 성전에서 봉헌되실 때 예언했던 연로한 사제 시메온의 조상이었는데 이제 그의 일찍 죽은 두 아들이 성전의 가르치는 의자 옆에 키가 큰 유령으로 나타나 위협적인 태도로 예언자들을 죽인 것과 이제 종말을 고한 옛 율법의 희생제에 대해 말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교리를 받아들이도록 훈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제단에 나타나서 비난했습니다. 그는 옛 율법의 희생제는 끝났으며 이제 새로운 율법이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사제 가야파스와 사제들은 그들에게 출교의 처벌로 위협하며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금지시켰는데 이제 큰 소리가 나며 성소의 문이 열리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다. 그리고 나는 천사들이 성전에서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향단은 들려 있었고 향 그릇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두루마리 성경이 놓여있던 선반은 무너지고 두루마리 책은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루 중 시간을 잊어버릴 정도로 혼란은 증가했습니다. 외부 현관에 있는 가르치는 자의 의자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말을 타고 갈바리로 갔던 32명의 바리새인 중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혼란 속에서 성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밑에서 회심했기 때문에 더 크게 놀라며 이 모든 표적을 바라보았고 안나스와 가야파스에게 몇 가지 엄중한 비난을 하고 재빨리 물러났습니다. 성벽 아래에 있던 즈카리아의 무덤은 함몰되어 파괴되었고 즈카리아는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가 그의 몸을 다시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모든 일이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안 예루살렘의 다른 많은 지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오후 3시가 지나자 특히 정원이 많은 도시의 북서쪽 부분에서 많은 무덤이 격렬하게 부서졌습니다. 가야파스의 법정에서는 예수님이 폭도들에게 조롱받으며 서 계시던 계단이 무너졌고 베드로가 처음으로 주님을 부인했던 홀의 난로도 뒤집혀졌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봉헌했을 때 예언했던 시메온의 조상인 대사제 시몬 유스토스의 죽은 몸이 나타난 곳도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여러 명의 사내들인 회원들이 있었는데 그는 이곳에서 선고된 부당한 판결에 대해 위협적인 말을 했습니다. 전날 밤에 베드로와 요한을 안으로 들여 보내주었던 사람들은 회심을 하고 제자들이 숨어있는 동굴로 피신했습니다. 빌라도의 궁전에서는 돌이 산산이 부서지고 빌라도가 군중에게 예수님을 내주었던 곳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이 세게 흔들려 뒤집어지고 헤롯의 명령에 의해 죽임을 당한 무고한 아기들의 시신이 매장되어 있는 뜰도 가라앉았습니다. 도시의 다른 많은 지역에서 벽이 무너지고 금이 갔지만 건물이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습니다. 미신을 믿는 빌라도는 크게 놀라서 그 임무를 수행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자
그는 이방 저방으로 도망 다녔고 죽은 자들이 법정 밑에서 그의 재판이 잘못되었으며 그가 내린 선고에 모순이 있다고 그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음성이 예언자 예수의 신들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의 궁전의 은밀한 구석에 숨어서 갈릴리 사람의 신들이 자신을 해치지 않게 해달라고 자신의 신들에게 분향하고 제물을 바쳤습니다. 헤롯도 자신의 궁전에 있었는데 그는 두려워서 미친 사람처럼 모든 입구를 철장으로 막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전 시대에 걸쳐 약 100여 명의 죽은 자들이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부서진 무덤에서 몸을 입고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둘씩 짝을 이뤄 도시의 여러 특정한 지역으로 가서 겁에 질려 도피하는 주민들을 질책하며 적지만 힘찬 말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무덤이 무너져 시체가 드러났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고성소에서 영혼을 땅으로 보낸 사람들만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얼굴을 덮은 천을 벗어 던지고 걷지 않고 떠다니는 것처럼 예루살렘 거리를 따라 그들의 친구와 친척들에게로 갔습니다. 그들은 그들 후손의 집에 들어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그들이 담당한 몫에 대해 엄하게 질책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마치 친구나 친척을 만나는 것처럼 둘씩 짝을 이루어 도시의 거리로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죽었을 때의 관습, 사회적 지위, 나이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행렬이 골고다로 향해 갔을 때 예수님의 형벌을 알리는 나팔을 불던 사거리에 멈춰 서서 예수님께 영광을 그리고 그분을 죽인 자들에게 화를 선포했습니다. 멀리 서 있던 사람들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떨다가 죽은 자들이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자 도망갔습니다. 나는 그들이 빌라도의 궁전 앞 광장에서 위협적인 말로 크게 외치는 것을 들었는데 다음과 같은 말을 기억합니다. 잔인한 재판관. 사람들은 도망쳐서 집의 가장 은밀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극심한 공포가 도시 전체에 퍼졌습니다. 4시가 되자 망자들은 무덤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에도 많은 영들이 여러 지역에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희생제는 중단되었고 모든 것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날 저녁 파스카 양을 먹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서 일어난 죽은 자 최소한 100명 중에 예수님의 친척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나는 또한 여러 명의 죽은 자들이 숨어있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훈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건물과 산이 무너지자 악령들이 그들이 머무는 많은 곳에서 나와 함께 큰 무리를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지의 진동은 악령이 떠날 때 사로잡힌 자가 경련을 일으키는 것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게라사 근처에서 마귀가 돼지 떼와 함께 늪으로 뛰어들었던 그 산의 일부가 같은 늪으로 굴러 떨어졌을 때 나는 성난 구름과 같이 무저갱으로 쓸려 떨어지는 수많은 악령들을 보았습니다.